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조상의 신앙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 신앙. 오늘은요, 51번째의 정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는데요? 민족의 이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민족의 무너진 이름이 뭐냐? 배달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의 이름이 무너진다. 무너진 민족의 이름이 어떤 민족일까? 우리의 본 이름은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근데 무너진 이름은요, 첫 번째가 배달민족인가? 배달민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배달민족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발달민족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는 밝다는 거다. 밝다. 자, 그러면은 무너진 이름의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너진 민족의 이름, 배달민족인가? 배달민족인가? 우리 한글로는 배달민족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자로는 배달민족은 이렇게 배달이라고, 배달민족은 이렇게 배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민족의 이름 배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름을 쓰느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배달이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배달은 뭐냐 그러면은 짝배자라고도 하지만은 나눌 배자다 이러면 그 나눌 배자를 뭘 취급하느냐가 이 철가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나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나누다는 얘기도 하고 나눌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눌 배자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배달은 이 배자입니다. 이 배자는 많다, 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자는 빼버리고 한자는 빼버리고 배달이라는 배달민족이라는 이 한글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달민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거 철가방이지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이름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무너진 민족의 이름은 배달민족인가 아니면 이 배달민족을 갖다 발달민족, 밝다 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배달을 밝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한자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배자의 비읍을 따오고 달자의 디귿을 따와서 배달을 발달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뒷글자 달자는 같이 내려왔으니까 배자의 비읍과 이 비읍으로 해서 발자를 하고 달자를 갖다가 이렇게 좀 씁니다. 리얼을 빼버리고 발달을 갖다 빼버리고 발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건데 왜 이렇게 쓰는가? 그거는 쓰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한글 어문 법칙이나 또는 두음 법칙이란 명분으로서 변형시켜서 해 뜨는 동쪽 땅이라 하여서 박달 또는 발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한글만 가지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엄연히 우리 민족의 이름이 한자로 배달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한자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그 뜻으로서 우리는 배달민족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배달이라는 이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배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밝은 동쪽에 우리 한국의 땅이라, 우리나라의 땅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배달이라는 이 배자는 밝다라는 뜻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의 참 뜻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배달민족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배달민족이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배달민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 시대에 아주 옛날에 우리 민족을 불렀던 이름이 배달민족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배달민족이란 문헌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길래 지금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부르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문헌적 기록을 살펴보니까 삼성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성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국칭, 나라의 이름을 배달이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이 책에, 삼성기라는 책에. 그럼 이 책을 누가 썼는데요? 그 선인은 안암노라는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책이냐라고 알아보니까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전 AD 579년에서 640년을 안암노가 살았는데 요 자기의 살았을 때 쓴 책이다.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신라 진평망 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달의 뜻이 뭐냐 이죠. 이 배달이라는 이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뜻을 한자로 한번 챙겨보고요. 그 한자의 그 뜻이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달민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이름이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자풀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자풀이 해보는데 한자는요, 첫째가 바자풀이입니다. 두 번째가 뜻풀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음풀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자풀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글자를 만들 때, 즉 말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 배자를 만들 때에 세 글자를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뜻은 이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면은 이 글자에 쓰고자 하는 뜻을 대충은 알 수가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풀이해보면, 파자를 풀이해보면은 사람 인자입니다. 네, 사람 인자에 설립자입니다. 설립자에 네모가 하나 있습니다. 이 네모는 우리가 주로 뭐 입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구자는 지금 쓰지만은 이 네모는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 예, 여러분 한자 책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나라국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해 보면은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예,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배자를 갖다가 마늘 배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나라를 세우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자풀이에서는요. 그 다음 두 번째, 뜻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뜻풀이는 이 배자가 무슨 배자냐? 예, 우리 옥변제가 찾아보면 익야라고 했습니다. 익야. 익야는 더할 익자입니다. 더할 익. 그래서 더할 배자다. 이 배자니까 더하다. 곱이다. 갑절이다. 많다. 배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익야라는 뜻이. 그래서 이 배자는 많다. 곱이다. 그 다음에 갑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야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는 뭔가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루다라는 것은 세우다라는 뜻도 됩니다. 예, 세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립이라고 해놨습니다. 수립은 이거는 나무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나무수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다. 그 다음에 입자는 설립자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세운다라고 뜻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음을 한번 풀이해 볼까요? 음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음을 뭐라 합니까? 예, 뜻은 많다라고 하지만은 그 음은 많을 배, 곱 배자입니다. 배자를 쓴다 이게 배자. 그 음은 그럼 배자가 뭘까요? 배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글로 씁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고 있는 배, 예, 오장육부를 오장을 관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원하게 먹는 과일 배가 있죠. 또 어떤 배가 있습니까? 저 바다에 가면은 사람이나 짐을 태우는 바다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배 중에 이 배자를 갖다가 사전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사전에는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즉 말해서 배가 되는 것, 거듭됨을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많을 배자라고 할 수도 있고 배배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는 게 갑절 배자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그냥 배자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뜻을 종합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나라를 세우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라를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이 배자는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달자가 되겠죠. 달자 역시 파자와 뜻풀이와 음풀이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파자풀이 하게 되면 요 달자가 여기입니다. 달자로 뭐냐? 흑토자에다가 양양자에다가 시험시험 그를 착자입니다. 이게 이제 달자라 이럽니다. 배달할 때 달자.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이 자를 가지고 썼습니다. 큰 대자에다가 양양자에다가 시험시험 그를 착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대로 큰 대자에다가 양양자에다가 시험시험 그를 착자를 한다, 써본다 이겁니다. 그럼 이 대자는 뭡니까? 많은 사람 아니면 큰 사람. 예, 대인 할 때 큰 사람.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도 대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일까요? 이 대자에 쓴 모양새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와 두 팔을 벌리고 서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는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 큰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시험시험 가다라. 시험시험 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때문에 가다가 쉬었다가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것을 시험시험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을 데리고 시험시험 가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랄까, 많은 사람은 이제 이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양과 함께 시험시험 가다가 쉬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달자가요. 파자풀이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뜻풀이는 어떨까요? 뜻풀이는 옥편에 이렇게 씁니다. 이 달자는 지야라고 해요.
지자는 뭡니까? 이를지. 그 이르렀다. 이르다. 어디에 가 도착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그 시간에 닿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다르다. 어쨌든 지야는 닿았다. 거기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소는 갔다. 그 다음에 했냐라고 했습니다. 했냐. 즉 말해서 지야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갔다라는 얘기고요. 했냐는 뭐가 여기서 없었는데 이게 나타나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예, 통야는요. 세 번째 통야는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통해서 왔다. 도달했다. 예, 도달할 통자예요.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풀이를 설명을 한다면 어떤 장소, 땅에서 여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한번 써보면은 파도를 할 때 지금 현재는 토자라고 써놨으니까 이는 흙이라는 거, 땅이라는 겁니다. 땅에 양과 함께 시험시험 가다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땅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어떤 장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도착하다. 여기에 나타났다. 여기에 도달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음은 달자지요. 음은. 예. 달자, 통달할 달자. 그 달자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달이란 무엇인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다 이겁니다. 달자는 우리가 땅을 말한다는 거예요. 땅을. 그 땅을 말하는 게 어떻게 해서 달자가 땅을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럼 그걸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음달, 양달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음달은 뭡니까? 음달은 그늘진 땅을 음달이라 얘기합니다. 태양이 잘 안 드는 곳. 그 다음에 양달은요. 태양이 많이 닿는 땅을 양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달자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그렇지요? 그래서 달자는 땅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 국어 사전에 보면 달하다. 달하다. 음을 말하죠. 달하다. 달하다. 목적다리를 이루었다. 도달하다 이겁니다. 통달하다. 도달하다.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다다랐다. 그 다음에 일정한 표준 따위에 이르렀다. 이 우리는 국어 사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풀이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양과 함께 어느 땅에 다다랐다, 도달했다, 나타났다. 이 얘기다. 이겁니다. 이 달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달자에 대한 그런 의미가 틀린 적은 아니라 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배달과 성경의 사항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적용 한번 시킨다면은 배자의 파자는 여러분 앞에서 본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 파자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성경에 어떤 글자로 나타나 있는가?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장자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고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더라 이렇게 씁니다. 세상이 나뉘어졌는데 그때 세상이 나눠질 때 동생 욕단의 아들들은 13명이었더라. 성경에서 13명은 아주 많은 아들들입니다. 성경에 야곱의 아들 12은 나와 있는데 13 아들은 이보다 더 많은, 그래서 야곱의 아들보다 많은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족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많을 배자 많은 족속에 들어간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이때 세상이 나누어진 게 뭡니까? 자, 옛날에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한 곳에 모여서 전부 다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상이 나누어지는 이때에 동으로 가는 사람, 북으로 가는 사람, 서로 가는 사람, 남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막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전 곳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때 동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나누어질 때 간 사람이 욕단이고, 욕단의 13아들을 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글자를 볼 때 달자에서 그는 해석할 수 있는데, 달자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과 함께 시험시험 가다는 이 글자가 이 욕단의 자손이 간 것이다 이겁니다. 예, 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예, 동서남북에서 동으로 갔다고 저게 했어요. 그래, 왜 동으로 갔느냐? 여기 봐. 창세기 10장 30절에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는 출발지입니다. 어딘가 모르지만 출발지에서 목적지 서발입니다. 이 목적지 서발입니다. 서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 여기서 여기에 가는 길에 이쪽 이제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 요 산에 있더라 이거지. 산에 있더라. 동편산에 있더라. 자, 그들이 이것을 갖다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지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이들이 과연 가는 곳이 어디고 어디에 갔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욕단이 이제 갑니다. 나누어서 갑니다. 욕단은 이제 세 아들인데, 근데 그들이 거하는 곳은 있는 장소를 한번 얘기하는데, 출발할 때 어디서요? 메사에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서발로 가는데, 서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에 가서 있더라 이거죠. 현재 있는 장소고 출발지고 이는 목적지입니다. 그럼 이 장소가 어딜까? 출발지를 갖다가요, 여기 메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메사는 메소포타미아를 옛날에는 메사라고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서발은 어디냐? 서발은 시베리아를 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편산이 어디냐 이거지? 지금 메사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서 시베리아로 도착할 것인데, 가는 중에 동편산에 있더래요. 동편산에. 동편산이 어디냐 이거죠. 자, 여기 봅시다. 이 파란색은 전부 다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지대. 이 욕단의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이 다 뭐냐 그러면 그들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네, 양을 기르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면 이 양과 함께 이동을 하려면 사막지대로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초원지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 초원지대, 푸른색이 초원지대니까 이 초원지대를 선택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하다 보니까 동편산에 딱 걸려가지고 동편산에서 지금 있는 중이다 이거죠. 이 성경에 이 얘기를 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편산이 어디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파란색이 다 있다가 여기에 파란색이 끊어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들 여러분들 잘 보이죠? 이게가 어디냐 이겁니다. 이게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알타이 산맥입니다. 알타이 산. 알타이 산맥은 뭐 어떤 높은 산인 줄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알타이 산맥의 동쪽으로 가는 여기에 있더라 이겁니다. 이 성경을 말하는 그때에는 여기에 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목축을 하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알타이 산맥을 넘어와서 여기에 자기들의 목적지 서발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알타이 산맥을 넘어온 그 고개가 제가 아리랑 고개라고 했습니다. 아리랑 고개. 예, 저 유튜브에 아리랑 고개를 치면 나올 겁니다. 그게 보면 이 사항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 아리랑에 대해서 1, 2부가 나눠져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서 여기 목적지인 여기 왔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동편산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데 어떤 민족입니까? 알타이 민족입니다. 알타이 민족. 알타이 민족이 왜 그러면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이나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몽골 민족이나 알타이 민족은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두개골을 검사해 보니까 이 세 민족은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 두개골이. 그래서 이 세 민족은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동편산을 지나서 아르랑 고개를 넘어서 이제 시베리아 밑에 바이칼 호수 밑에 있는 이 초원지대에서 그들은 정착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타났다, 도달했다라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욕단의 자손 13아들과 함께 양을 몰고 이 길을 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배달의 민족. 그들이 조상이 처음에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백의 민족. 이들이 이동해서 동쪽에 와서 거주했기 때문에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아리랑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아리랑 민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우리 한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한자를 풀어보니까 성경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